24장 17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다 같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상처가 드러나야 병을 고친다.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43년도에 어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버려진 자전거를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는 그 자전거를 작업실로 가져가 가지고 그 고물 자전거의 핸들과 안장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막 두들기고 망치로 몇 번 손질을 하더니 거기다가 이름을 붙입니다. 뭐라고 붙이냐면 황소머리, 이렇게 황소머리. 그리고 이제 그것이 작품으로 전시가 됐는데 50년 뒤인 1997년에 그 런던의 한 경매장에서 이 작품이 얼마에 팔리게 되냐면 한국 돈으로 293억 원에 팔리게 되고요. 달러로는 25 밀리언, 2,500만 달러에 팔리게 됩니다. 그 작품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피카소의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냥 길에 버려진 자전거인데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갖다가 이렇게 두들겨서 황소머리를 만들었는데 이게 그렇게 비싼 가격에 팔리게 된 거예요.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걸 느끼게 됐습니다. 아무리 하찮고 또 버려진 자전거라 할지라도 위대한 예술가의 손에 들려지니까 이렇게 값어치 나가는 귀한 작품이 되었는데 하물며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된 분들은요 그렇게 다 위대한 분들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다듬어 가시고 주님의 손에서 만들어 가시는데 이 과정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피카소가 그 버려진 자전거를 작업실로 가져와 가지고 두들기고 손을 봐 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수술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집이 너무 센 걸 아시고 그 고집을 꺾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교만하다 그래가지고 그 교만함을 낮추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너무 겁이 많아서 두려움에 덜덜덜 떠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바꿔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그 본문 우리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실망과 좌절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수술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들을 고치고 그들의 나약함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과정으로 그들을 고치시고 어떤 과정으로 그들을 수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한번 좀 발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느냐면요, 첫째는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세요. 우리의 치부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시는 일을 제일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사람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멈춰서게 되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신 분입니다. 부활하기 전에도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몰라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네 무슨 얘기하니?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다가가셔가지고 너네 무슨 이야기하니? 라고 물으셨을까요? 우리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우리 25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물어볼 때 그 두 제자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아는데 어떻게 당신만 모르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인데 제사장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가지고 우리는 지금 너무 실망하고 낙심해 있다. 아마 이런 얘기를 예수님에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쁘게 표현돼서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한 말은 굉장히 공격적인 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굉장히 부끄럽죠. 나름대로는 12제자 안에 들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뭐 70인의 제자였던지 아니면 어떻든 건 예수님 측근에서 굉장히 가까이 있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런 책망을 들으니까 얼마나 그들이 당황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공법을 사용하세요.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드러내시고 그들의 치부를 지적하여 드러내게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요,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물가의 여인, 남편이 그 전에 5명이나 있었고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요즘 같은 시대도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시죠?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여자가 난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 충격을 먹은 거예요. 충격을. 완전히 전공법을 사용하신 거죠. 그때 그 여자는 충격을 받았지만 그분이 누군 걸 알게 됐습니까?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런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과정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치료받을 때 의사한테 갈 때 사실은 뭐 팔이 좀 다쳤거나 그 다음 또 다리가 좀 다쳤거나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질병 중에서 참 의사에게 가기 곤란한 질병이 있죠. 뭐 생식기에 병이 났다든가 배설기관에 병이 났다든가 이러면
이거 참 병원에 가기도 뭐예요. 근데 여러분 창피하다고 그냥 가만히 그냥 집에서 끙끙 앓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아무리 창피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나의 치부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치부가 드러나야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우리의 치부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제대로 하려고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 주님 앞에서 발견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지금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그 과정을, 그 수술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고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사람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루도 안 돼가지고 자신의 치부가 완전히 드러나 버려요.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합니까?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 3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저주를 했어요. 예수님께 막 욕을 퍼본 거예요. 자기 살라고 얼떨결에. 그러고 나서 막 그가 통곡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장면이 성경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얼마나 세상 말로 쪽팔려요. 창피하고.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자기가 주님을 내 힘으로 의지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서 초대교회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시는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뭐 설교 준비하기가 힘든 게 아니라 성도들 앞에 좀 괜찮은 모습으로 늘 보여지고 싶은 모습이 늘 있어요. 늘 그런 부담 속에서 살아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할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었던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치명적인 실수를 할 때예요. 이런 말은 절대 목사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집에 와서 계속 후회해요. 근데 여러분, 엎질러진 물을 담을 수 없듯이 목사의 그 실언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여러분 10년 20년이 지난 그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때 왜 미쳤지, 왜 그 말을 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실언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또 여러분, 제가 제일 큰 단점이 뭐냐면 잊어버리길 잘해요. 오늘도 여러분 설교를 못할 뻔했어요. 오다 보니까 아이패드를 안 갖고 왔어요. 여기다 이게 제가 설교 준비 갖고 오는데 그래가지고 차 돌려갖고 다시 갔다 왔어요. 어쩜 그렇게 제 딸내미가 또 그걸 닮아가지고. 그래서 교인들에게 여러분 제가 뭘 자꾸 뭐 해준다고 그러놓고 잊어버리고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목사가 뭐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결국 일구이연하는 게 돼버리니까. 근데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별거 아니구나. 주님의 은혜를 줘야 나는 목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뱃속에 암이 발견됐어요. 의사가 암이라고 그래요. MRI 찍어보니까 암이 확실하대요. 검사해보니까, 조직검사해보니까 암이 확실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배를 갈라야 돼요. 치료가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배를 갈라야 되는 거예요. 배 안에 있는 암덩어리를 꺼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누워서 배를 갈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그 아픔과 고통과 그 치부가 다 드러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뇌에 종양이 발견되거나 암이 발견되면, 피가 고인 걸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톱으로 뇌를 쪼개요. 머리 두개골을 쪼개갖고 그 안에 있는 걸 꺼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행하셔서 우리를 고칠 때 그런 수술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살다가 어떨 때는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요거밖에 안 돼? 왜 나는 이렇게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 수술하고 계신다. 그거 느끼고 또 교만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다른 사람에 대한 시각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가 저분이 교회에 오래 다니고 중직자고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상한 말을 실언을 한다던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에게 향하여 등을 돌려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사람의 치부를 드러내므로 그 사람을 지금 뭐하고 계세요? 수술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그를 위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수술하는 방법은요, 어떤 방법이냐면, 자, 우리 더 확실한 말씀의 터 위에 우리를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때 더 확실한 말씀의 터 위에 우리를 세워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미련함을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의 글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세하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풀어서 설명을 해줘요. 제자들의 문제점은 뭐였냐면요, 그들은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하게 정확하게 몰랐어요.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자,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과 일에 능하다는 얘기는, 말은 설교를 너무나 감동적이고 권위 있게 잘하셨다는 얘기예요. 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권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 예수님의 권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선지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도 말을 잘했죠. 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도 많이 나타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어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제대로 알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어요? 제대로 알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어요? 어설프게 알고 있어요. 어설프게. 예. 맞는 것 같은데도 뭔가 부족한 거예요. 맞는 것 같은데도. 왜냐하면 예수님은 선지자의 일을 하셨지만 선지자는 아니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성경을 자세히 풀어 가르치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 백부장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지금 그 제자들이 백부장만 또 못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지금 예수님이 성경 공부시키고 있어요. 구약 성경 가지고 자기에 관해서 기록된 구약 성경 말씀을 하나씩 그들에게 풀어주신 거죠.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지금 그들이 말씀으로 확고하게 서기를 예수님은 지금 원하신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때도,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셨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가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말씀으로 우리를 더 확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을 대충 알아요. 대충. 아니,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여러분, 대충 하는 사람 많아요. 가룟유다를 보시라고요.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우리를 정치적으로 구원할 메시아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로는 알고 있었는데 영적으로 죄 가운데서 구원해 줄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구원해 줄 메시아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저지른 짓이 뭡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렸잖아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전혀 몰랐나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죠. 근데 어떻게 알았다? 어설프게 알았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어설프게 알지 맙시다. 누구를? 예수님을. 어설프게 알면 안 돼. 하와는요, 아담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선악과를 진짜 따먹지 말아야 된다. 그거 따먹으면 죽는다. 근데 하와는 어설프게 알았어요. 선악과 따먹으면 뭐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디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냐면요, 뱀이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물었을 때 하와가 다 먹게 했는데 저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라고 했다. 거기까지 맞아요, 틀려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따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여기서 하와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어설프게 알았는지를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진짜 죽는다. 그런데 하와는 죽을지도 모른다. 어설프게 한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딱 공격하잖아요. 안 죽는다. 제가 제 삶을 돌아봤어요. 저는 교회 처음엔 그냥 다녔어요. 그냥 교회 가면 사람 만나고 또 뭐 한참 민감할 때는 뭐 여자애들 예쁜 애들 많으니까 뭐 그래서 교회 가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냥 억지로 가야 될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교회 가니까 안 나오면 자꾸 누가 찾아오고. 뭐 교회 가서 찬송 부를 때도 얼마나 지루했는지 몰라요. 전 진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왜 찬송가는 5절까지만 있어야만 하는가. 아무리 짧아도 4절이잖아요. 2절짜리 찬송가가 있었거든요. 그때 너무 반가웠어요. 진짜 반가웠어요. 기억나시죠? 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뭐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그땐 찬송가 많이 불렀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제가 사실 긴 찬송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하나님을 모른 거죠.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얼렁뚱땅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전도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한테 뭘 가르쳐 주셨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게 웬 뚱딴지 같은 소리야? 성경을 읽어봐도 뭐 제가 뭐 압니까? 아니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시야?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돼갖고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충격을. 아니 세상에 어떤 신이 나를 사랑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기 위해 사람이 돼? 이것 자체가 너무 미러클인 거예요. 미러클.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기적이에요? 미러클이에요? 아니에요? 대답이 빨리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나 본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도 이 성경 구절을 보면요 가슴이 떨려요. 막 너무 좋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셨죠. 제 인생의 변화의 계기는 이거였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나 같은 사람 위해서 이렇게 사셨는데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생겨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알더라도 반듯하게 제대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는데 제가 군대에서 중고등부 교사를 할 때 그때만 해도 구원의 감격 속에 막 너무 기뻐하고 할 때인데 만나면 너 구원받았어? 너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거 물어볼 때였거든요. 학생들 제가 또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 그러니까 중고등부 선생님이 돼가지고 그 이제 소그룹 아이들을 제가 그 장면 잊어버리진 않아요. 장소가 없었으니까 저희는 막 이렇게 잔디 나무가 그늘 있는 잔디에 가서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애들을 쭉 한 10명 가까이를 모아놓고 제가 첫날 물어봤어요. 야 너네 구원 받았어? 하나님 자녀가 된 확신이 있어?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거의 뭐 나 전멸이에요. 뭐 글쎄요, 뭐 제가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막 다 이러는 거예요. 뭐 제대로 뭐 하나도 안 잡았죠. 근데 그 중에 한 녀석이 회장이었던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저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반가웠을까요? 안 반가웠을까요? 너무 반가웠죠. 이야, 그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기뻐하신 것처럼. 그래, 야, 역시 회장답다. 너는 왜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다고 생각하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적에 냇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깊은데 훅 들어가가지고 막 거의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푸아 빠졌다 들어갔다 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다급한 마음에 그 짧은 와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어떤 아저씨가 길을 가다 그 아이를 발견하고 다이빙에 들어와서 걔를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걔가 그때부터 확실하게 믿게 됐대요.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어떠세요? 맞아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구원받는 건데 이 아이는 지금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That's wrong.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너에게 아주 귀한 경험이지만 그거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네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너 구원 못 받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충 자기의 구원을 확신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는요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상고했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investigation이에요. 그리고 원어를 찾아보니까 채를 걸러가지고, 여러분 채를 왜 걸릅니까? 알곡을 얻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채를 걸르잖아요. 그게 바로 상고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탐구했어요. 왜요?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날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믿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이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에도 다 쏠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확고하게 여러분들 안에 자리 잡지 않으면 우리가 환난과 위기를 삶 속에서 만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오셔갖고 한 게 뭡니까, 여러분? 예,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어떻게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요? 그것이 그들의 회복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성경을 좀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그냥 읽지만 마시고 내 삶하고 연결해서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마음으로 성경을 탐구하고 이 베레아 교인들처럼 상고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저는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고질병인가 봐요. 이스라엘 민족도 제사만 열심히 지내려고 그랬지 하나님을 알라고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요 결과적으로 회복이 있었어요.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여관으로 들어가거든요. 왜 예수님을 여관으로 데리고 들어갈게요? 이거를 그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거워져서 더 구체적으로 그 성경을 알고 싶어 해서 밥 먹자고 간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가기로 얘기를 했다. 저는 그 해석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생겨난 거잖아요. 그리고요,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과정은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 치료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뭘 통해 치료하신다고요? 믿음의 행동을 통해 치료하세요. 여러분, 제자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11제자들과 그 다음에 오늘 그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을 포함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처음에는 못 믿었습니다. 왜 못 믿었다고 돼 있습니까?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돼 있죠. 이유가 뭡니까? 눈이 가리워져서. 왜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죠? 절망 때문에. 낙심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것 자체를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요, 그들에게 사실은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어떤 증거를 보여주셨냐면요, 자, 여자들이 무덤 돌문에 갔을 때 그들은 누구를 봤습니까? 천사를 봤죠.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사시면서 천사 보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예. 그 흔한 천사를 못 보셨어요. 어떤 목사님은 맨날 천사 보인다 해가지고 좀 문제가 되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천사를 본다는 건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근데 무덤에서 천사를 여자들이 봤어요. 그리고 그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믿을만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한 것을 다시 되짚어 보여줬잖아요. 여자들은 그 순간에 믿었어요. 믿고 달려와가지고 열한 사도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열한 사도들은 안 믿었어요. 그 중에 2명,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에 달려갔어요. 달려가가지고 확인을 했어요. 과연 그 여자의 말대로 돌문이 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건 부활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누워져 있었던 그 동굴 무덤은 그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도면 믿을만 하잖아요. 근데 2 사도가 갔다 왔는데 2 사도들도 안 믿었어요. 아니, 예수님 시체가 어디 갔지?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다른 사도들 다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안 믿는데 사도들보다 약간 더 멀리 있는 지금 이 글로아와 다른 한 제자, 또 다른 제자들이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나는 너희들에게 이미 충분한 증거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더 많은 증거를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증거? 부활했으면 우리한테 보여주시라 이거예요. 보여주시라. 나중에 예수님 보여주니까 보여주긴 하셨죠. 그때서야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속이 정말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러니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걸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증거를 보여준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을 때 그 답답함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끝까지 굳세어라 금수는 안 믿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도마는요, 부활한 예수님을 봤다는 제자들의 말에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분의 손에 못자국하고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정말 옆에 도마가 있으면 한 대 때리고 싶을 만큼 그렇게 의심이 많아.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많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냐고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주님의 증거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하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작은 거라도 기도에 응답해 주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주님이 여러분들의 그 강팍한 마음 녹여주실 때도 있었고, 아픈 마음 만져서 부드럽게 해줄 때도 있었고, 꼬여있던 관계를 회복시켜 준 적도 있었고, 얼마나 많이 역사하셨어요. 그런데도 도마처럼, 이 두 제자처럼 우리는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 꿈에 나타나가지고 저에게 확실한 걸 보여주십시오. 내가 지금 암에 걸렸는데 주님 꼭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것도 하루아침에 빨리 낫게 해주셔서 뭔가 확실하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 안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is enough. 충분해요. 이제는 뭐가 우리에게 필요하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야, 나가 나타났으니까 나 보고 이제 확신을 얻어,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였냐면, 너네가 받은 그 증거, 그거 갖고 믿으라는 거예요. 뭐 더 많은 걸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들이 언제 눈이 열렸습니까? 저녁에 먹으러 갔을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줄 때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아마 그들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억을 떠올렸는지 모르겠어요. 또 제자들을 통해 들었지만 성찬식을 하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니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들은 눈이 떠졌는데 예수님은 그때 계시지 않았죠. 왜?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그들이 11 제자에게 가가지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했는데 11 제자들이 또 믿었더라, 안 믿었더라? 안 믿었더라. 참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에요. 어떻게 안 믿어도 그렇게 안 믿을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야 돼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영을 학교 다닐 때 배운 적이 있어요. 저는 개구리 헤엄밖에 잘 못했거든요. 개 헤엄. 그것도 막 조금만 하면 막 힘들어가지고 너무 수영을 잘 못했는데, 여기서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우연히 크레딧을 채우려고 한 과목을 듣게 돼가지고 수영을 정식으로 제가 배웠어요. 근데 그때 수영을 배울 때 지금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다른 거는 그래도 좀 물에는 제가 좀 뜰 수 있었기 때문에 잘했는데, 잠수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 다이빙 때에서 한 3m, 물이 한 3m 되는데 거기를 가서 바닥을 찍고 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수영을 할 수 있었고 잠수도 어느 정도는 했는데 3m 되는 데를 가서 바닥을 찍고 오려니까 두려워 안 두려워요? 엄청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3m가 그냥 3m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물속으로 3m를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는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할 수 있다는 믿음은 생겨요. 믿음은 있었어요. 근데 무서운 거예요. 근데 개날픈 그 학생 중에 어떤 여학생 하나가 푹 들어가서 찍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죄송하지만 남녀 차별 같으지만 저렇게 개날픈 여자들도 하는데 내가 못할 리가 있냐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물속에 푹 들어갔는데 한 1m만 내려가는데 몸이 다시 뜨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내려가겠어요? 팔다리를 확 쪄가지고 바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조금 더 내려가니까 물이 막 진짜 무겁다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2m밖에 안 내려갔는데, 야, 20m씩 막 잠수하는 분들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숨을 참고 바닥에 딱 내려갔는데 드디어 찍었어요. 근데 올라와야 되는데 3m밖에 안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높아 보여요? 하다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막 하고 그러고 간신히 올라왔어요. 딱 한 번 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물속에 들어가는 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 다음에 또 들어갔어요. 또 부담 없이 또 찍고 오고 엄청 성취감이 느껴지고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왜 성도들이 그렇게 나약하냐, 그 이유는요, 행동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맨날 교회에서 설교만 들어서 아는 것 많이 알아. 근데 한 번도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다면,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솔직히 여쭤볼게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믿으십니까? 다 믿으시네요. 안 믿으시는 분들 저 찾아오세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믿는 믿음을 행동으로 한번 옮겨보세요. 마치 제가 물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찍고 오듯이.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뭐가 생기냐면 담력이 생겨요. 믿음의 담력. 여러분, 원수들 싫잖아요. 근데 원수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담력을 내서 한번 손을 내밀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또 우리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 말 절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지구가 반쪽이 나도 내가 잘못했다는 말 못하는 분들 계셔. 그런 분들 계세요, 안 계세요? 예, 여자분들만 따끈따끈하네. 남자분들은 무슨 자존심이 뭐 대단하다고,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 여러분, 먼저 미안하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도요, 아유, 무서워서 손 떨려서 어떻게 전도해. 예수 믿어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은 평상시 말하다다다다 1시간 동안 잘하는데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혀가 떨려. 예수 하다가 아니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한번 도전을 해보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통 크게 한번 헌신해보세요. 진짜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 우리 나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손을 따가얹고 나병아 나을지어다 이랬어요? 안 했어요. 너희 몸을 제사장한테 보여라. 그냥 가면 여러분 죽어요. 나병 환자들은 그 공동체에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낫지 않는 한. 뭘 요구한 거예요? 너네가 나를 믿으면 행동으로 옮겨라 이거예요. 실로암 환자에게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어요. 주님, 내 눈 좀 뜨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침 뱉어가지고 흙 이겨가지고 눈에 붙여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아니, 눈을 뜨게 해주고 가서 씻으라고 그러든지.
여러분, 주님께서 고치시고 역사하실 때는 항상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행동하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도 괜찮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한번 믿음을 실행으로 옮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60, 70년대에 그 아디다스 아시죠? 신발. 아디다스는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신발 브랜드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몇몇 젊은이가 그때 서로 모여가지고 아디다스와 경쟁하기 위한 신발 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가족들이 야, 한번 도전해봐라 그랬겠어요? 미친 짓 하지 마라 그랬어요. 미친 짓 하지 마라. 실제로 그들이 회사를 차려서 운영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가족들의 반대는 계속해서 빨리 때려쳐라, 빨리 때려치는 게 이익이다, 계속 그러고, 또 실제로 재정 문제는 그들을 압박해오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들이 나중에 비상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해결책을 한번 모색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서 이 신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바로 시작하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그 멘트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그렇게 합시다 해놓고 나서 슬로건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슬로건이 뭐냐면 Just do it 라고 하는 슬로건이었어요. 그냥 해라 이거예요. 그냥 해라. 너무 골똘하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해라. 실행으로 옮겨라. 티셔츠를 만들어서 Just do it이라고 하는 단어를 새기고 입고 다니면서 서로 한번 도전해보자. 고민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자. 권면을 했는데 나중에는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게 나중에는 아디다스를 추월했어요. 그 회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나이키예요. 나이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이제는 주님 더 알게 해주세요. 확실하게 아는 건 좋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한번 발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시리에 빠진 제자를 고치십니다. 네, 세 가지 과정으로 오늘 고쳐나가시는데, 첫째는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창피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게 하세요. 주님이 오늘날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네, 여러분 기뻐하세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어떤 단계를 거치시느냐? 말씀으로 우리를 확고하게 세워요. 말씀으로. 어설프게 알던 거 확실하게 알게 해요.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 선지자 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대속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하지 말고 너네 있는 것 갖고 믿으라라고 그들을 권면하세요. 행동하는 믿음을 지금 그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기를 원해요. 그 찬양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 마음의 병이 있고 육신의 병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은요, 우리의 삶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이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고백할 때 다 한번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하나님,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제가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두 제자처럼 제가 지금 약함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나를 세워주세요. 우리 같이 그 고백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시리와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져서 모든 걸 포기하고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동일하게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이민생활 가운데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시달리고 신음하고 좌절하고 주님을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아픔 속에서 절망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주의 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앞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에 부활의 증인이 되게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우리를 주님 말씀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담대함을 저에게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확신하며 확증하며 전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삶을 고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그 주님을 갈망하며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